오늘 민수기 17장의 말씀은 16장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 사건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그리고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준비되었다고 말하면서 나는 이 정도 힘이 있고 나는 이 정도 능력이 있고 이 정도면 내가 준비되었으니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자기가 자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이모 저모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각각의 약점을 다 가지고 있지요. 제각각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상처가 있지요. 또 거기다가 중독도 있고 하나님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그 제약의 모습들, 이전의 제약의 그런 죄책감들, 그 기록들을 들추기라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사람은, 그리고 내가 준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기준에 따라 사람을 세우시고 쓰신다 하면 그 사람은 쓰임을 받는 것 뿐입니다. 쓰신다 하면 쓰임을 받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쓰실 때에 그가 지난날에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걸어왔고 어떻게 준비됐는 것을 철저하게 사용해 주시죠.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심에 대한 분명한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17장,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각 지파별 수령에게 명령을 하다랍니다. 각 지파별로 수령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를 가져가라. 그래서 각 수령별로 수령의 그 대표의 이름을 적은 지팡이가 모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죠.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의 회막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회막 안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우는 사람 그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그래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불과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혔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 그리고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다가 보관하라 하시면서 영원히 이 반역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그 원리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계산과 기준에 따져본다면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는데 저런 약점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약점이 있지만 이런 큰 장점이 있으니 저 사람을 쓰자, 이 사람을 쓰자.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의견을 또 내지 않더란 말이에요. 다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좋은데 제 아내 볼 때는 이 사람이 좋고, 가끔씩 그런 거 가지고 막 싸웁니다. 남편이 아깝네, 아내가 아깝네. 그 얘기를 제 아내하고 저 둘이서,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침대에 앉아가 아니지, 남자가 아깝지. 그럼 제 아내는 한마디 합니다. 아니야,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아니, 내가 눈을 감고 봤나? 눈을 뜨고 봤죠. 어디 눈 감고 봤습니까? 어떻게 그게 남자가 도와 여자가 눈을 감고 결혼한 거지. 자기가 눈을 감고 결혼을 해보니까 아마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린 서로 그 외모와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누가 세울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 서로 합의점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니, 제 아내하고 저 둘이서도 그 합의점이 안 되고, 뭐 이게 좋니 저거 좋니. 그리고 다른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취향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영화를 보면 관전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 대목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는지 저는 신기할 때가 많아요. 정말 눈물이 앞으로 가서 영화를 볼 수 없는데 꼭 그 관전 포인트에 또 미리 예상하고 있어요. 아, 이제 시작되네. 아, 시작인 당신이 이제 울 때 됐어. 울 때 이러면서 또 비꼬입니다. 아, 정말 제가 막 답답해. 어떻게 저걸 보고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있는지. 그래 또 보면 또 뭐 이렇게 자녀 얘기, 좀 이렇게 어려운 가정 뉴스 얘기 나오면 또 그런데 또 제가 볼 때는 그냥 지나갈 만한데 그걸 붙들고 눈물 흘리고.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안 맞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우리가 누굴 뽑는다 하면 반드시 교회는 깨지고 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내하고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안 싸우면 다행이에요. 안 싸우면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아유, 그래서 항상 옆에 분 보면 내 생각이 옆에 사람도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드니, 아니면 항상 경계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죠. 당신이나 나나 말은 막대기입니다. 단지 딱 하나.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나님께서 쓰신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면 세우는 자들도, 또 세움을 입는 자들도 그 진리 앞에 함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저 주님이 그 막대기 중에 하나에다가 순이 나고 um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쓰이는 줄 알지, 인간적인 면에서 보자면 아무도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도 없고, 또한 쓰임받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10개월 동안 저는 저 나름대로 모든 걸 탈탈 내려놓고 주님과의 그 독대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며 덤벼들 것이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10개월이 10년을 다듬듯 다듬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조심합니다. 이게 또 이렇게 말하면 이게 또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막 말이 계속 돕니다.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 말은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제가 아마 주님을 빨리 만나지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 안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뭔가 잘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서 준비를 따지자면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 이유 말고는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움을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만삭되지 못하여서, 다듬어지지 못해서 행여나 누가 되고 패가 되고 상처를 줄까 봐, 아니 이미 그렇게 패가 되고 누가 되고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또 그렇게 패를 주고 패를 끼치고 누를 끼치고 상처를 주었지만 또 그렇게 가자 하시니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놓고 또 어떤 상처를 줄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또 다음에 이 본문 펼쳐두고 또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가끔씩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제가 막 청년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하는 거 보면 제가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저를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뭐 아가 덩치도 좀 크고 힘이 있어 보이니까 참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먼저 준비시키시고 단련시키시기 위해, 저부터 깎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세우셨으나 저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며 잘 인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이제 10년, 20년 지난 어느 날 저도 우리 목사님이 주님과 누리셨던 그 사랑의 관계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섬기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은 저만의 꿈이 아닌 우리 모두의 꿈이자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감히 누가 나는 잘 준비되었다, 원하지 않다 말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고 다 나름대로 그런 각양 특색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는 겸손과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 하나님만이 일을 하신다는 그 분명한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기준에 따라 섬김과 봉사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준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지금은 된다, 이런 식으로 섬김과 봉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쓰시겠다는 그 자리가 지금 나에게는 제일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시간적 여유도 안 되고 직장과 사업의 상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사역을 제의할 때에 여러분 차마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바빠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내 그 바쁜 상황과 환경을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재편할 이 시기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교회가 리더십이 기도하면서 사역을 재편하고 또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 독려하고 격려하면, 감히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다 하시면 하나님 저를 써주실 걸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하는 자세예요. 내가 뭐 잘났다 못났다, 환경이 된다 안 된다, 여건이 된다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어리석다, 연약하다,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연약하다니까요. 모두 다 약합니다. 모두 다 마른 나무 막대기에 불과해요. 죽은 생명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고 내가 준비되어 쓰임받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이 호산나 그 나귀를 타고 가시잖아요. 근데 나귀를 구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제자들 보내 어디 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 풀어오라. 만약 주인이 이 나귀를 어디에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거든, 뭐라고 얘기하라 하십니까? 뭐라고? 주가 쓰시겠다. 나귀든 나귀 주인이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부여한 그 권위와 권세로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에게 사역을 제의할 때는 말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지만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쓰신다 하시니까. 아멘. 내 직장을 바꿔주시겠죠. 시간 안 되는 직장을 다른 환경으로 바꿔주시든지, 직장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사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것을 믿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못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지만 주가 쓰시겠다, 그 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뿌리치고 나면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 형편엔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쓰시겠다 하면 먼저 내드리는 거예요. 내드리면 주님이 도저히 시간적 여유도 안 되고 물질적 환경 아무것도 안 되는데 주님이 쓰시는 그 일을 위해 그 직업과 사업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막 눈을 번뜩이면서 사람만 보면 하나님 저 형제에게 뭘 시키면 좋습니까? 목사가 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주 업무가 그겁니다. 하나님 저 지체를 통해 어떤 사역이 세워져 갈까요?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몸을 이루는 일에 소외되어서도 안 되고 자기 혼자
빠져나와서도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늑대, 이런 이 양을 표적하는 늑대의 표적은 무리가 아니라 무리에서 빠져나와 있는 그 양 한 마리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쓰시겠다 하면 황공하죠. 너무 송구스럽죠. 그러나 내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움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마른 막대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뭔가 잘나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이유로, 여러분도 막대기고 저도 막대기인데 주님 쓰시겠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세움 받았으니 내가 뭔가 죽어 있는데 살구꽃을 피울 것인 양 착각하지 않고, 또 열매가 맺어졌을 때 내가 뭔가 잘한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분명히 마른 막대기란 말이에요. 마른 막대기인데 내 마른 막대기에 살구꽃이, 살구 열매가 맺히면 그것이 내가 한 것인 양 자랑해서도 안 되고 내 것인 양 취해서도 안 되고 그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마른 막대기임을 잊지 말고 오히려 누릴 것을 거절할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겸손히 더 주님이 쓰실 더 큰 열매를 맺으실, 그리고 그 모든 열매가 오직 주님만이 하신 것임을, 오직 주님만이 하신 것임을, 내 것인 양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날 세우셔서 쓰신 결과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는 불편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저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하나의 이유에 함께 순종하여 하나 되는가. 불편하다고 이기 가서 저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 팔을 짚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잘못된 길, 리더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잘못된 리더를 평가하는 걸 하나님은 더 나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강단에서 뭐가 선포되는 간에 여러분은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잘못 선포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리더에게 직접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선 사람은 항상 깨어있고 조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평가하고 저거는 할 게 아니야, 여러분 그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 판단을 받는 기준이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 자체를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알고 순종하고 같이 인내하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됨이, 그리고 영광이 되는 것이지. 목사가 오늘 희한한 말 하네. 목사 오늘 어젯밤에 사모하고 싸웠나?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그건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만큼 분열과 팔을 짚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일단 순종하고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목사 마음을 바꿔주시겠지. 하나님이 목사 생각을 바꾸시겠지. 아니면 이것이 더 좋은 길로 가게 되겠지.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잃을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잃을 게 하나도 없게 돼요. 그래서 순종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은 은혜 받지 못할 일이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이 자리에 누구를 세우시든 간에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선포되는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 강단에 누구를 세우든지 간에 여러분의 은혜 받은 수준과 기도의 응답대로 누구든지 세우시고 그 일을 통해 교회는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 혼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훈련생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다 하였지만 지난날의 결정들과 행보들을 보면 인간적인 욕심과 계획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인 줄 착각하고 걸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만치 않게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문제는 제 개인적인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저의 영적인 무지와 연약함으로 오그러진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가고, 그로 인해 제가 섬겨야 될 성도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훈련생입니다. 하나님,
이 훈련생임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뭔가 내가 선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뭔가 내가 세우는 것인 양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뭔가 이루어온 것인 양 끝났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뭔가 내가 잡은 것인 양 멈춰서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훈련생다운 자세를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훈련에 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훈련받고 있다는 것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고, 훈련생이라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간다는 것으로 제가 영적인 여유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훈련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그 어떻게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쓸 테니 너 이렇게 하라고, 교회 어떤 리더십이나 권위에 따라 사역이 해야 될 일이 주어질 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세움을 입은 자들은, 그리고 그 세움을 입은 자리에서 뭔가 열매가 나타날 때 자기 것인 양 착각하지 말고, 내가 한 것인 양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른 막대기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목자든 혹은 교구장이든 사역자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면서 함께 우리가 하나 된다면, 하나님이 그 세운 자리에 사역자가 틀렸다면 바꾸어 주실 것이고, 아니면 그 사역자의 마음과 생각을 수정해 주실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한 은혜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판단을 맡겼다는 그 하나 이유로 하나님이 어떤 방식이든 일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마디 여기 모든 성도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깨어있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하고 모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가 세우신 모든 리더들도 나 역시도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회를 교회답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그 하나 이유 말고는 저희들이 따져 물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미 세우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 마른 막대기임을 잊지 않아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 하면 내 상황과 환경과 삶을 핑계대고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